IQ 150, 이 정도면 상당히 높은 거죠. 천재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IQ 자체가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IQ 150 이상, 이건 드문 경우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난 사람들 중에 IQ 150 넘는다, 상당히 드문 경우였습니다. 예를 들어 저에게 고등학교 친구 중에 IQ 150인 친구가 있습니다. 진짜 머리가 좋습니다. 너무나도 창의적으로 잘 놉니다. 이 친구가 정말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게 없습니다. 뭐든지 아주 쉽게 일을 잘 처리합니다. 시험을 봐도 그렇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해결 방법을 쉽게 찾아갑니다. 문제는 시험을 봤는데 문제를 풀기는 풀었는데 답이 틀립니다. 왜냐? 계산을 틀려서. 무슨 말이냐면은 이 친구가 정말 어려운 문제 없이 잘 푸는데 기초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대학 시험을 준비해야 될 때 얼마나 난감합니까? 한두 문제만 가지고도 당락이 결정될 수도 있는데 계산을 잘못해서 여러 문제를 우르르 틀린다, 그러면 심각한 정도죠. 그러니까 정작 대학 시험에 이 열심을 내야 될 때 이 친구가 뭘 했느냐? 이런 문제집이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보는 문제집, 아주 기본적인 계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그런 문제집이 있습니다. 그걸 아주 열심히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정말 좋은데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작 다른 공부를 해야 될 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당연히 공부뿐만이 아니겠죠. 우리의 삶에서도 기초 없이 무엇인가를 하겠다,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하려고 해도 마찬가지죠. 기초적인 운동 능력이 안 되면 다음 단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마라톤 풀코스를 뛸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뭔가 기초를 다지고 그 다음 단계 이래야 일정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겠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처음 만났을 때 그때부터 좀 마음이 통할 수도 있습니다. 왠지 말도 잘 통하고 그 사람에게 호감이 가고 이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관계라는 것도 단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기본적인 상황들, 기초적인 습관들,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노래 등등, 이런 것들을 알아가야 그 다음 단계의 관계로 발전됩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함께 경험하고 추억을 공유하고 그래야 넘어갈 수 있는 그 다음 단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하루아침에 갑자기 몹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도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그 다음 단계의 믿음으로 성장합니다. 이걸 잘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건축이라는 개념을 본문에 도입합니다. 믿음이 성장한다, 이건 마치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다. 본문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집을 잘 짓기 위해서 당연히 기초가 필요합니다. 더더군다나 만약에 높은 건물을 짓겠다 이러면 그 기초가 대단히 튼튼해야 합니다. 왜 그런 건물 있지 않습니까? 약간 기울어진 건물, 저쪽에 있습니다. 저쪽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건물, 피사의 사탑이라고 하죠. 이탈리아의 피사라는 도시를 가면 성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당 옆에 굉장히 높은 종탑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피사의 사탑이라고 부릅니다. 그 피사의 사탑이 높이가 대략 한 60m 정도에 육박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한 20층짜리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약간 기울어져 있다는 거죠. 약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볼 때는 참 신기한데 잘 생각해 보면 아찔합니다. 만약 오늘날 이제 우리나라에서 20층짜리 아파트가 기울었다. 이게 얼마나 난리가 나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건축을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됐냐? 철거해라, 아니면 보상해라, 뭐 별의별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이 피사의 사탑이 왜 기울었느냐? 한마디로 집안이 약해서, 기초를 단단히 세우지 않고 건축을 시작했기 때문에 건물을 짓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그 피사의 사탑이 기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론 나름대로는 보강 공사를 했다고 하지만 그게 쉽습니까? 그래서 이 피사의 사탑은 관광은 그냥 좀 하겠는데 피사의 사탑에 만약 살아라, 이걸 좋아할 사람은 없겠죠. 기초를 충분히 다지지 않고 건물을 짓는다, 이거 대단히 위험합니다. 게다가 그런 건물은 높이 지을수록 더더욱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이건 믿음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남들이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겉으로 드러난 행동 자체는 열심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도 소위 말하는 높은 자리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그분이 믿음의 기초가 없다, 심지어 그 믿음의 기초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도 없다,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의미에서 피사의 사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괜찮아 보일 수도 있는데 실상은 위험한 상황인 거죠. 만약 그런 사람이 넘어지면 사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은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은 기초가 중요합니다. 나의 믿음이 어디에서 시작됐는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출발해야 그 다음 단계의 믿음을 하나하나 튼튼하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집을 짓는다, 이게 좀 막연하게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아주 간단하고 현실적인 예를 들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헌금만 해도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이 청소년부실 리모델링을 위해서 특별 헌금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누가 얼마나 헌금했느냐 당연히 이거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직회의 회장으로서 전반적인 흐름은 제가 파악해야 할 책임이 있기는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특별 헌금하는 것,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특히 자신의 형편에 비해서 꽤 많이 헌금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헌금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헌금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기초적인 헌금 생활을 해야 그 다음 단계의 헌금도 가능합니다. 특별 헌금도 가능해집니다. 그런 것처럼 믿음의 집을 짓는다는 건 막연한 게 아닙니다. 대단히 현실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의 집을 짓기 위해서 현실적인 단계가 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믿음의 집을 짓는 과정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집을 지을 때도 당연히 중요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우선 설계를 잘해야 되겠죠. 또 건축 자재, 건축에 사용되는 재료들을 좋은 걸 사용해야 합니다. 또 솜씨 있는 일꾼들이 성실하게 일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공사가 잘 진행되는지 감독하고 또는 감리하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특별히 건축에 사용되는 재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집 지을 때 어떤 재료를 사용하느냐? 예를 들어 나무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콘크리트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는 나무를 사용할 때도 어떤 나무를 사용하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겠죠. 재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집을 지을 때 재료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재료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재료, 어떤 재료를 사용할 수 있느냐? 막연하지도 않고 또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을 믿음의 재료로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쓰고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성경을 믿음의 재료로 사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믿음의 재료로 사용하면 아주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가? 이게 확실해집니다. 이게 좀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 나는 그걸 믿는다. 그러니까 혹시 믿음이 흔들릴 때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또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 이게 분명해지고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 같다. 비가 엄청나게 오고 바람이 심하게 불어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믿음의 재료로 말씀을 꼭 사용하셔야 합니다. 말씀은 믿음의 집을 지을 때 그 집을 견고하게 세워줍니다. 믿음의 재료, 또 어떤 분들은 기도를 중요한 재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겠죠. 말하자면 기도할 때 내가 지금 믿음의 집을 짓고 잘 짓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집인지 기도하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믿음의 집은 사실 하나님을 위한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집을 지어야 되겠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집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집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집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쭈어 본다. 이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엉뚱하게 지어놓고 나중에 딴소리 하면 안 되겠죠. 특히 이건 자기의 주장이 강하신 분들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많고 자기의 주장이 강하다 이런 분들이 있죠. 긍정적으로 보면 소신이 확실하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이 소신이라는 것이 나를 위한 소신이 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소신이 되어야겠죠. 자기 생각에만 매몰되어 있는데 그게 대단히 강하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믿음의 집을 짓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집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집을 엉뚱하게 짓게 됩니다. 과거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개인주택에 사셨는데 그분의 그 집의 지하실을 리모델링 공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그렇게 걸릴 공사가 아니었는데 왜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느냐? 쉽게 말하면 건축업자가 자기 맘대로 자꾸 공사를 했다는 거죠. 그 성도님이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렇게 설명하면 다 듣고 나서 자기 마음대로 계속 공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오래 걸릴 공사가 아니었는데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믿음의 집도 자기 마음대로 짓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비유한다면 나는 건축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집 주인이시죠. 그렇다면 기도라는 것은 믿음의 집을 지을 때 건축업자와 집주인과의 대화입니다. 집주인과 계속 대화를 해야, 그래야 주인이 원하는 대로 집을 지을 수 있겠죠. 그 밖에도 믿음의 집을 지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재료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전도의 열매로 집을 짓겠다. 그러면 그 집은 많은 상장과 상패로 가득한 믿음의 집이 될 겁니다. 또는 봉사를 믿음의 재료로 사용하겠다. 봉사하시면서 믿음이 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봉사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예배 안내, 주차 안내, 식당 봉사, 설거지, 여러 가지 청소 등등. 물론 이게 주요 봉사지만 이것뿐만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봉사가 가능합니다. 연약하신 어르신들을 부축해드리고, 또 예배 끝난 다음에 본당에 떨어져 있는 주보를 모아주고, 또 여러 가지 식사를 직접 타오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식사를 대신 받아주고 등등, 이런 것들이 다 봉사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봉사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아늑하게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집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집을 짓는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평가를 받는다. 물론 믿음의 집을 지으면서 계속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어라, 저렇게 지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튼튼하고 아름답다. 주님의 조언을 짓는 도중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평가하실 날이 있다. 그리고 주님의 평가 방법은 대단히 독특합니다. 불로 태워보십니다. 불로 태워보십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재료들, 이 건물을 튼튼하게 짓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재료들, 이거 다 불타버리고 없어집니다. 남는 재료들만 가지고 평가하겠다. 이게 주님의 평가 방법입니다.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재료들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재료들, 이 세상에서 사람들끼리만 서로 인정해주는 재료들, 그런 거 사용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런 건 하나님께서 불로 태우실 때 다 불타 없어집니다. 이게 정말 믿음에 도움이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재료들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믿음의 건축에 있어서 최고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본문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이 말씀은 여러모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씀을 전통적으로 이렇게 적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 담배 하지 말아라.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떻게 술, 담배로 더럽힐 수 있느냐. 물론 그런 적용도 가능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믿음의 건축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최종적인 단계에서 등장합니다. 이 문맥이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단순히 술, 담배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내가 어떻게 나의 믿음의 집을 건축하느냐, 마치 성전을 내 손으로 건축하듯이 믿음의 집을 지어야 한다. 내가 짓는 믿음의 집은 대충 아무렇게나 날림으로 짓는 공사가 아닙니다.
믿음의 집을 지을 때 내가 성전을 건축한다, 이런 마음으로 믿음의 집을 지으라는 말입니다. 예전에 어느 건설회사 사장님이 간증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물론 여러 건물들을 지으셨는데 특히 교회도 많이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을 때마다 직원들에게 이렇게 강조하셨다고 하죠. 적자가 나도 좋다. 적자가 나도 좋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재료를 사용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지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습니까? 마치 그 사장님의 마음처럼 나의 믿음의 집을 지으면 됩니다. 그 사장님이 교회를 건축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나의 믿음의 집을 짓는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을 위해, 나에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위해 믿음의 집을 짓는다.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비결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사람들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런 자세로 믿음의 집을 짓는다면 얼마나 잘 짓고 또 잘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건축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초를 다지고 또 각종 믿음의 재료들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믿음의 건축자들입니다. 여러분의 평생 아름답고 복되고 땀 흘려서 믿음의 집,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믿음의 집 짓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